오늘 우리 창세기 19장 우리 1절에서 29절에 제일 그래도 중요한 요절은 맨 마지막 절 29절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제목이 함께 나눌 제목이 뭐죠? 생명운동의 이유입니다. 오늘 거의 말 그대로 우리 19장은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 멸망당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세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 정하신 뜻이라고 그러면서 또 롯을 의인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의인 롯이 불의 속에서 아마 굉장히 갈급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롯이요. 뭔가 한계에 부딪혀오는 뭔가 복음 가진 롯도 복음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한계에 부딪히고 아주 절망적인 그런 속에서 말하자면 굉장히 갈급한 그런 상태에 놓인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예수님의 어떤 재림을 대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진짜 심판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여지없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 외에는 다 그냥 온 세상을 그냥 멸망시키는 지구의 종말 시간이 오죠. 그러면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날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멸망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제일 관심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운동. 그래서 우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도 이 지구도 우리가 사는 지구도 언젠가는 망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언젠가는 멸망의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거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생명 살리는 것, 그렇죠? 생명운동 해야 된다는 것. 이걸 이제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전에도 이미 사실은 그 14장에 또 보면은 이미 경고를 준 부분들도 있죠. 이제 온 나라가 잡혀가고 포로가 돼가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 이 가병 318명을 통해서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말하자면 경고를 주는 부분이 있죠. 그때 나타났던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죠. 그때 나타났던 소돔 왕의 제시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참 너무나도 그 뭐랄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참 롯도 어떻게 거기에서 이렇게 왜 나오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부요함이라든지 한 번 들어가서 그때 왔다가 옮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11장에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11장에 우리 데라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주 11장 얘기를 하면서요. 27절에서 32절에 보면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예, 이렇게 데라 아브라함의 족보죠.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인데 이제 결국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어떤 배경적인 얘기들이죠. 그러면서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그 어떤 배경적인 얘기죠. 11장 27절에 32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그때 조카 롯을 데리고 그 롯의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하란에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죠. 아버지보다 빨리 앞서가게 되고 이제 이게 지금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성서고고학이라는데 이런데 연구를 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언약을 받았다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형을 먼저 불러가는 거죠. 그래서 형을 불러가니까 아버지도 또 마음이 또 안 좋고 가니까 조금 옮깁니다. 근데 하란이라는 지역에 또 옮겼는데 거기서 한 15년을 이제 아브라함이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해 놓고 있고 아버지 데라가 굉장히 우상 장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우상 장사를 할 정도가 아니고 우상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우상을 이렇게 파는 장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뭐 이렇게 보면은 재미나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거를 말을 안 듣고 막 예배드리고 그런 거 이제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고고학 여자들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셈족이고 노아의 자손인데 이게 이제 언약이 희미해져 버려서 완전히 언약 밖에 그냥 우상 숭배로 가고 있는 이 가문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근데 이제 조카 롯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제 뭐 여동생이 누군지는 이제 또 시집을 가고 혼자서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계속 이때부터 아마 계속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있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오늘 서론에 나온 것처럼 이제 문제 갈등 위기가 이제 오는 사건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갈대우를 떠나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왔는데 많은 또 예배드리고 단을 쌓고 했지만 또 기근이 오는 그 문제가 오죠. 기근이 오는 그 당시에 뭐 기근이 온다는 것은 진짜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땅은 다 갈라지고 못 쓰게 되고 황폐해지고 굶어 죽을 그런 입장에서 이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와가지고 사실은 또 그 처음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그곳으로 다시 옵니다. 다시 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는 진짜 이제 또 많은 회개를 하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안 붙잡고 언약 붙잡고 죽어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왜 내가 거기 갔다가 마누라도 뺏길 뻔하고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가 이런 것을 돌이키면서 아마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또 올라왔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전에 그거 와가지고 또 제일 처음에 예배드린 그곳에 가가지고 또 새로 시작하는 것도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게 애굽에 갔다가 올 때는 아직도 기근이 풀린 게 아니거든요. 기근이 풀린 게 아닌데
뭐 내려간 김에 그쪽에 살아도 뭐 누가 뭐라 그리는 없을 건데 나일강 주변에 살면 더 풍요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나는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 거죠. 결단을 하고 이제 재단을 쌓고 다시 새로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굶어 죽으면 죽을 거다, 이런 결단을 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계속 예배드리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문제가 온 게 뭐냐면은 롯과의 어떤 이 부딪힘이죠. 분쟁이 생기는,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이제 선택하는 그 부분들이죠. 오늘 뭐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롯의 선택은 뭐냐 하면은 결국 나 중심의 선택입니다. 워낙 뭐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할아버지부터 우상 만들고 우상 장사하는 그런 가문에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상처도 있지요. 또 삼촌이 잘해주니까 따라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또 자기도 생각했겠지. 삼촌이 나를 후계자로 삼을까 아닌가. 아브라함도 후계자로 삼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롯을 떠나보내는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선택할 때 전에 선택할 때 롯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체질대로 체질대로 나 중심의 선택, 육신 중심의 선택, 성공. 근데 이게 롯이 크게 나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런 선택 가운데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렇죠? 언약 붙잡고 이래 한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 워낙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가문 대대로 살아와서, 롯은 삼촌하고 헤어지면 자기밖에 없는 거지, 지금. 내가 자수성가 해가지고 뭔가 성공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주 집착이 강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언약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13절,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또 얘기해요. 그리고 롯이 선택한 그 요단 지역도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근데 눈이 내가 영안이 탁 열리지 못하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리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말하자면 이 아나콘다의 아가리 속으로, 사자 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사실은. 거기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주 기름지고 아주 진짜 풍요한 곳이었어요. 그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은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요단 문제를 누가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택할 수밖에 없고, 우리 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뭐 롯이 잘못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또 보면은 오늘 또 요 멸하기 전이었다 그랬는데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이 말세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멸망을 시켰다. 근데 아무 때나 멸망을 시킨 게 아니고 그 악이, 죄악이 극에 달하는 거죠. 죄악이 하나님 앞에 막 상달될 정도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극에 달할 정도로 그만큼 악했다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늘 갖고 있어야 될 게, 다른 뭐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말고 왜 또 소돔과 고모라는 정작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고 왜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유는 하나님 떠난 문제죠.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고 결국은 그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우상 숭배로 또 이제 가다 보니까 정신 문제도 오고 마음의 문제도 오고 이제 우상하고 음란하고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항상 그래요. 성경이 어디 봐도 우상 숭배 마양 음란이 다 따라옵니다. 성경 어디 봐도. 여기가 이제 음란이 계속 심할 정도로 남색과 이게 말하자면 지금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할 정도로 지금도 일본은 사실 청소년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일본의 문화들 보면은 굉장히 음란 문화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유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성문화가 아주 개방되고 이제 동성연애 같은 것도 굉장히 법으로 통과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좀 못 사는 나라는 먹고 사는 데 바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음란이나 이런 데 빠지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좀 잘 사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도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잘 사는 부유한 데 이런 데서 이런 아주 말하자면 제약이 아주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부 강대국들,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 전부 강대국들이 나중에 전부 다 크게 풍부하고 부유한데 결국은 다 멸망한 이유가 결국은 다 망했어요. 다 망한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음란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다 빠지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결국 우리가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너희 아비 마귀가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너희 아비 마귀가 됐고 너희 아비가 마귀가 되면서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영이 죽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만 남으니까 전부 네피림에 잡혀가지고 바벨탑 쌓는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이요.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 풍습, 세상 풍족으로 따라다니는 거죠. 그 세상 사고방식 이런 거는 전부 이 세상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온 그런 이론 지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요.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제 것으로 하라니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다 그랬거든요. 거짓의 아비다.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제 것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마귀 지 것으로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마귀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따라가고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정사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 이런 것들과 싸우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따라가다가 결국은 사람들 다 개인이 멸망하고 지역도 멸망하고 나라도 멸망하고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영이 죽으니까 육체의 욕심 따라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따라가고 그렇잖아요. 에베소 2장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제가 늘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천장에 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기에 누워있는 거랑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칼이 떨어져서 언제 내 목을 뱅강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리고 이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들이 막 오는 거죠. 오면서 성경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 2,000마리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죠. 완전히 통제불능이에요. 지금 통제불능인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렇죠. 막 쇠고랑 채워놔도 끊어버리고 밤낮 그냥 무덤 사이를 헤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계속 내 생각도 어둡고 늘 어둠에서 그리고 늘
자기 몸을 해치고 그 전부 지금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전부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지금 거라사 귀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세상 얘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세상 얘기거든요. 지금 뭐 그때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거기로 들어갔는데 진짜 막 살릴 힘이 있으면 300% 살릴 힘이 있으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으면 나라도 살거든요. 그래서 전도라는 거는요, 생명운동이라는 거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남을 살리는 것 같아도 진짜 그걸 위해서 내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사람보다 한 3배는 힘이 있어야 살려요. 사실은 영적으로. 제가 옛날에 그 소망교회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사람 살리려면 그 사람보다 영적으로 한 3배는 힘이 있어야 돼, 살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난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게 지금 300% 같대요. 300% 얘기를 왜 300%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또 이제 북한 사람 내려오는 거 저거 살리려면 한 3배 정도는 저 사람보다 여유가 있어야 그 사람을 내려온다는 거죠. 그 전체가. 예. 그렇지만 영적으로 진짜 정신적으로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것에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더라도 나는 살거든요. 근데 롯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못 살았잖아요. 자기도 겨우, 그죠? 나중에 또 부끄러운 부분뿐만이 아니고 부끄러운 무대를 또 남겼어요.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더 나을 뻔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암몬과 모압 족속 그런 거고. 차라리 그때 그 요한벌에 죽어버렸으면 더 나을 뻔한 그런 것도 솔직히 마음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비참하면서 부끄러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참 남의 얘기도 아니고 다른 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금 사는 사람들의 얘기고, 그렇죠? 사는 사람들의 얘기고 지금 우리 지역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지역일 수 있고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지금 뭐 세계 나라의 얘기입니다. 지금 남의 어떤 다른 얘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뭐 일본 같은 데는 계속 그 잘 사는 나라가 귀신을 800만이나 섬깁니다. 저 네팔 같은 데는 사는 것도 꼴찌거든요. 꼴찌에서 두 번째, 첫 번째 하는 네팔도 우상이 3억 2천 정도 있다. 지금 이런 속에서 극도로 지금 사람들은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너무나 이런 그런 상황 속에 있죠.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 이런 속인 줄 모르고 사실은 이제 롯이 그쪽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어디를 선택하느냐. 아브라함은 딴 게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단사한 거예요. 딴 거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줄에 서고 어느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장망성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뜻이 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153페이지. 신약 153페이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예수님이 오신 뜻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뜻은 생명을 살리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도 내게 맡겨주신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다만 잃어버린 사람 멸망의 자식 가룟유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내게 붙여주신 영혼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생명을 살렸다는 그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따라오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요. 망대는 건 지키는 거 아닙니까? 지키는 거. 저 창세기 3장 12가지의 이 사단과 지옥과 재앙의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이 망대를 세워놔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포도원에 망대를 세워놔야 누가 포도 막 서리하러 안 오나 이거 딱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성벽에 망대를 딱 세워놔야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누가 뭐 성벽을 허물러 들어오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내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망대 딱 세우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2가지 결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망대죠. 사실은. 그 망대를 딱 세우는. 그래, 그 망대를 세워놔야 사실은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그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또 다른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한 우리 300%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원하셔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예.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망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때문에 부르셨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 자체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분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주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실 때 그렇죠?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 때 복을 주셨고 그 복이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잖아요. 천하 만민을 전부 다 모든 족속입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족속 만민 다 끝까지. 그 말만 조금 틀리게 했다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사실은 복을 주신 거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신 거죠. 진짜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계속 이 비밀을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때로는 기근 같은 이 문제 속에 불신앙을 하더라도 다시 터닝해갖고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 항상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갱신과 또 어떤 기근이나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정말 갱신하면서도 정안점을 삼아야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정말 불신앙을 내보내는 그 시간,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을 내보내고 난 뒤에 다시 주신 그 15절에 17절에 보면은 그게 원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부르실 그 축복이고요. 결국 그것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주셨던 그 복이에요. 그 복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 가지고 또 망대를 세우는 이때 진짜 이 망대가 세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망대에 세워지니까 거기에 318명을 붙이셨잖아요. 그렇죠? 318명을 붙이셨다는 건 플랫폼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빛을 발하는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사람을 붙인 거죠. 그러면서 이 망대가 세워지니까 또 전도도 하며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 전도도 어떻게 하느냐, 이 망대를 세워놓고 단을 쌓아놓고 진짜 기도의 비밀 누리고 있으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전도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막 두려움을 주는 것 같은데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내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고 하죠.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네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라는 것은 너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성취될 약속들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할례 같은데 네 언약이 살에 있는 그 언약을 주셨죠. 그러면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말한 게 뭡니까? 돈으로 산 자, 이방 사람들, 집에 있는 종들 다 결국 이방 사람들 돈으로 산 자가 전부 할례 언약을 통해서도 이 할례 언약이 전도 선교 세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례 언약이 결국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서 결국은 우리의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있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려는 것을 네게 알려주지 않고 하겠냐. 벌써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영적 상태하고 똑같은 언약을 주셨는데도, 그렇죠? 그때 영적 상태하고 지금 오늘 그 18장에 지난주에 했잖아요. 18장의 그 영적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신분 권세 가지고 계속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 가운데 열매는 계속 맺어지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장망성과 같은 이 땅을 살리려고, 이 땅에 생명운동을 일으키려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는데 지금 이제 어떤 상태인지 한번 또 12월이잖아요. 12월은 잘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해거든요. 내년을 위해서. 진짜 12월의 첫 주인데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는지, 그렇죠?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망대가 세워졌으면 전도도 하고 계시는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지 한번 잘 점검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죠.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거는 특별히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점검하고 그 다음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선택을 하고, 맞죠? 집중을 할 사람 집중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정말 내가 신분 권세를 누리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시스템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이번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요번에도 지금 저도 제 마음에 좀 담기더라고요. 요번에 미국에서 이렇게 루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셨잖아요.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제 그 송민규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인데 저도 좀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진짜 우리 셋들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금토일 시대 셋들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를 좀 다민족들만 따로 한번 드려봐라. 그리고 병든 자들만 따로 모아서 드려봐라. 그리고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들도 드리는 예배는 따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그걸 하려면은 진짜 우리 중지자 중에서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셋들 중에 어디에 나는 헌신하겠다. 이런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런 예배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나는 후대를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애들이 있고 없고 간에 렘넌트 주일학교에 교사로서 헌신하고 마음에 좀 담고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연말에 정말 마무리해야 되니까 점검도 하고 마무리도 해야 되고 그런 거니까 이런 걸 꼭 기도할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것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가운데 이제 계속 기도가 되어야 되죠.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평상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평상시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실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게 평상시 기도. 그래서 아침, 낮, 밤에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우리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이게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평상시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그래서 이게 포럼을 지난주에 어떤 분이 목사님은 어떤 한 주간 어떻게 성취됐냐고 물어보니까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는 별로 없었더라고요. 저도 그게 그래서 평상시 기도가 저도 잘 안 되고 있나 이런 것도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 이게 늘 기도가 되어야 24가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에 정말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고 뭔가 응답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죠. 그래서 아침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 그런 또 묵상하고요. 그래서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이제 계속 되어지면서 나주로는 모든 현장의 또 만남과 일을 이제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깊은 기도로 답을 얻는 기도 이것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772 기도가 주보에도 나오잖아요. 주보에도 나오는 거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들숨날숨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뭐 주보에 나오는 건 간단하거든요. 이것만 아침에 정 바꾸면 이것만 하고 가도 돼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되셔야 됩니다. 그게 되어질 때 이제 24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보는 거예요. 문제 닥치고 막 기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기도 속에서, 평상시 기도 속에서 문제가 위기 갈등을 볼 때는 오히려 그렇죠?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축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오히려 문제 갈등 위기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사실은 특별한 기도도 필요해요. 특별히 이제 뭐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철야 밤을 새워서 기도하거나 그렇죠. 때로는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중요한 시간표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때는. 또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그러면서 정말 중보기도 할 때 중보기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그렇고 로마서 8장 26절 28절 또 34절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이 중보자라고 그랬죠. 그 히브리서 9장에는 예수님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중보자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정말 기도하는 것. 그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이제 집중적으로 한 것이 바로 어제 지난주에 했던 그 18장 22절에서 33절의 그 기도죠. 예,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서 롯을 살려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그 기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 현장을 보고 탄식하는 그 기도가 이제 지금 그 기도를 한 거죠.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망성과 같은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생명운동이 일어날 300%가 늘 준비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로 보면 우리 자신이 지금 장망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보십시오. 한번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장망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 지금 천사가 와서 거기에 이제 이 천사가 이 롯의 초청을 받고 집에 들어와서 있는데 뭡니까? 4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이 극한 상황이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참 이거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이 두 딸이 나중에 뭐 14절에 보면 사위가 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성문화, 성적인 이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되어졌다는 그 얘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26절에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잠깐 적어 놓으시고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같이 잘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모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완전히 가치관이 다 무너진 그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18절에도 보면은 뭐라 해놨습니까? 로마서 3장 보면요. 9절에서 18절에 잠깐 평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고 지금의 세상을 지금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같은 데는 보면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전부 나밖에 모르는 그거를 잘 표현해놓은 거예요. 디모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도 보면은 모든 생각이 사탄의 생각들 한 12가지 정도를 얘기해놓은 것들 보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사탄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탄의 행동을 15가지 정도를 쭉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거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이런 난리들이 오고 뭐 쭉 얘기했잖아요. 쭉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꼭 한 가지 하신 얘기가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온 천하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큰 날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망성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운동 일어나야 될 그 이유가 있죠. 분명히.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다른 거 수천 수만 수억의 돈을 준다고 그게 귀합니까? 생명이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3장 12가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 창세기 3장 그 운명과 사주팔자 절대 불가능한 데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은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요. 그럼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고 싶습니까? 제일 귀한 거 안 줍니까? 그렇죠?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 이유는 너무 많은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해갖고 진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결국 언제 망할지 그거는 몰라요. 때와 기한은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진짜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의 우리가 할 역할이 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신약 42페이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죠? 예. 이렇게 장망성과 같은 전부 창세기 3장 12가지로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그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300%의 전문성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길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오늘 창세기 19장에 오늘 롯의 사위들을 보고 지금 분명히 말했잖아요. 천사를 통해 분명히 말했는데 롯의 사위들이 뭐였습니까? 14절에 뭐라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라고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죠? 그의 사위는 뭐라고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오늘 요즘 청년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청년들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이유를 진짜 찾으셔야 돼요.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이런 상황을 지금 하고 있는데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느니라. 이보세요. 이 멸망할 도성에 이런 상황,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데도 롯이 뭡니까? 미적미적 무무무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젖어든, 그렇죠? 창세기 3, 60이라는 거기에 젖어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젖어들어 있는 그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복음이 생각납니까? 뭐 문제, 갈등, 위기를 닥쳤을 때 복음이 먼저 생각납니까? 정말 그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평상시에 기도가 되시십니까? 혹시 안 되더라도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깁니까? 돌아보시고 좀 점검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롯의 아내는 26절이죠. 롯의 아내는 그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이 유황과 굴을 막 소돔 고모라 비같이 내리는데 그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만큼 이 다 젖어들어요. 롯의 사위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나중에 오는 두 딸들은 뭡니까? 그 지역에서 계속 그 말하자면 성적인 문란이 그 딸들에게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 술 먹여 놔놓고 그렇게 완전히 젖어들었어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생명운동에 관심 없는 사람. 롯이 뭡니까? 롯이 내가 보면 인격적으로 나쁜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언약이 희미해지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생명운동은커녕 여기에 젖어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운동은 안 일어나고 전혀 영향을 못 끼친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아마 롯이 그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이름을 좀 높였는데 이 지역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자신이 영적인 권위가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 전부 다 무너져. 가정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온 지금 가족이 이거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12월 달에 정말로 우리 장로님 보고 24 기도팀 해야 됩니다. 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생명운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지역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결론적으로 생명운동이 우리 할 일인데 그 옆에 있는 언약들을 꼭 찾아보셔가지고 묵상하시고요. 근데 이 지역 전체의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 혼자만 막 이렇게 뭐 복음 바라보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이 전부 다 흑암이 있는데 내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경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한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의 본부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일 때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모일 때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같은 중직자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 우리 교회에 오는 한 분 한 분의 새 가족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꼭 알고 정말 기도하는 이번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명운동의 이유, 참으로 우리를 생명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소중한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생명운동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 분명히 망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생명 가지고 기도하다가 참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아서 참으로 위로부터 오는 그 힘 가지고 망대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따라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12월 달 이 중요한 날에 정말 나를 점검하고 참된 마무리가 되어서 2025년에 정말 비전을 가지고 이 평생의 기도 제목 2025년에 성취할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